성장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를 6번째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해에 나가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1절부터 3절을 통하여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교회가 일치해야 할 이유, 그리고 7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과 직분을 주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사는 방법은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는 자세, 용납하는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답게 산다고 하면서 교만하고 거칠고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고 너그럽게 용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사실을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나 너그럽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를 용납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같을 수가 없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같을 수가 다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교리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교리 가운데 7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다 믿음도 하나요. 이 하나인 것, 이걸 잘 기억하면 약간의 교리가 다르고 교파도 다르고 사람이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교회사를 쭉 읽어보면요 참 우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총회장 누구 하냐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나서 갈라서고 나서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교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보수다, 우리는 진보다, 우리는 중도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 사실 한국 교회가 이제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파가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지에 나가보면 선교지에 나가서도 네 교파 내 교파를 따지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신앙생활 하는데 교파가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차이가 많습니까? 많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사입니다만은 제가 사귀고 있는 목사 중에서 거의 70%는 합동측에 있는 목사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환경센터에 더 많이 옵니다. 왜 그래요? 사실 차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우리는 각자를 용납하지 못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섬길 때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의 선물과 직분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이 모든 직분들이 협력하여서, 교파가 다르다 해도, 각 교회에서 다 다른 직분이 있다 해도,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하며,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자라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서로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하나된 몸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된 몸을 갈기갈기 찢는데 우리의 사명과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리적으로 아무리 내가 조금 더 옳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나누는 그러한 행위들은 죄악에 가깝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금 주일날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있는데 마침 어제 제3차 선교여행의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가 에베소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이 교회의 교회론을 잘 정립하고 나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바로 에베소 지역 권역 속에 지금 다 있는 거지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에게도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고린도 교회 전부 다도 이 잘 정립된 교회론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한 지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을 해야만 한다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는 부족해요. 나 하나는 완전체가 아니에요. 부족한 내가 있고 부족한 우리 모두가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간다라는 것은 상대의 부족한 것, 상대의 연약한 것, 상대의 약점을 함께 감당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 행태에서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여기 안다라는 것은 행위, 행동까지 다 포함한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믿는 자로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조화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요,
나는 이걸 잘하는 게 있고 이 사람은 이걸 잘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미생물에 대해서 뭘 하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수년 동안 연구해 왔는데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틀렸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더 잘 가르쳐서 함께 이 미생물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질서 세계를 더 윤택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조화롭게 만들어서 후세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잘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조화롭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라야지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숙함이라는 게 뭡니까? 나 위주의 사람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건강합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 것만 챙깁니다. 자기 것은 챙기고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숙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상대를 배려할 수 있고 상대에게 나의 귀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성숙함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교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타인을 지지하고 세워주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배려심을 갖는 거거든요. 나 위주 주관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러한 사랑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나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약한 것이 교회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교회밖에 모르는 이런 교회론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여기 있는 교회 서로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오는데도 쭈삣쭈삣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웃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내 목사님처럼 여겨져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버려야 될 옛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17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믿는 자라고 한다면,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본능의 충동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불신자들의 모습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방탕한 생활과 욕심에 이끌리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온갖 범죄를 의미합니다.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방탕한 생활과
세상 욕심에 이끌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일날 물건 하나 사는 걸 조심했습니다.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주일은요,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죄송합니다만 장로님, 권사님들도요, 휴가를 주일 끼고 하더라고요. 고쳐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결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삶을 영위해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버려야 할 옛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 옛모습을 버려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22절과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22절부터 24절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21절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키가 되는 센텐스 문장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옛사람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옛사람은 중생하기 이전의 사람이고 새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말을 합니다. 옛사람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면, 새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적 거듭난 영혼은 의와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경건하고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내가 경건해야 되겠다,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까마귀 있는 곳에 백로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바로 배움을 받고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새 사람 아닙니까? 거듭나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예수를 닮아가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생각하면요,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자꾸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쫓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그 빛, 그 후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만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릴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2절까지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개역 개정 사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다른 사람에게 참된 것만 말해야만 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 진실하게 대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있잖아요. 들은 말은 하지 마세요. 자기가 직접 본 것, 자기가 직접 그것만 말해야지. 다른 사람에게서 나한테 전해진 말은 반드시 거기에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마음의 노여움을 품지 말아야 한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까지는 화를 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필요하고 나쁜 말보다 도리어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몸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상대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요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보면 서로 싸우니까 바깥에다가 크게 프랭카드로 붙입니다. 누구는 나가라. 그러면 그 프랭카드를 보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이요, 눈이 어두우면 그런 행위들을 그냥 함부로 하게 됩니다. 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보호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 바울 사도가요, 오늘 4장을 끝맺고 이제 5장의 아주 중요한 생활의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31절과 32절에서 앞에 때 했던 말을 중복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것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거든.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요, 이전에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공로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용서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그 시대에 싸우는 교회들을 가만히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서로 네 파다 내 파다 그래가지고요 서로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론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남을 용서했을 때 내가 좀 잘했지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용서할 때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보다 더 못한 나를 용서해 주셨지,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남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 정죄하겠다, 용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용서했다 할지라도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생각하라. 그것이 진정한 성도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휴이지만 또한 CTS의 김기배 대표님을 비롯한 농어촌 사람들이 환경 문제 때문에 냄새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 환경센터를 방문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